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43페이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소가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된 자에게 약속된 상급, 충성된 자에게 약속된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앞서 말한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은 7절 이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 그것을 생각해라,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절부터 6절의 말씀은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병사의 비유입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병사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셨죠?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는데 대한민국의 남자는 신체 검사를 통과하고 또 군대에 복무하는 그 순간부터 신분이 바뀝니다. 이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건도 군에서 지급한 물품이 아니면 뭐라고 부르냐면 사제 물품이라고 부릅니다. 군용이 아니면 사제 물품이 완전히 그냥 물품 자체도 이름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오늘 말씀 읽으셨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예수님이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 앞에 근데 수식어가 어떤 병사예요? 네,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 어떤 병사가 여러분 좋은 병사일까요? 오늘 4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가 좋은 병사다.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군인인데 군인이 자기 생활을 주장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좋은 군인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군대 가 보니까요, 내가 개인적인 일에 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는 게 아니고요,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잡니다. 밤에 그렇다고 잠을 편히 자나요? 밤에 잠도 편히 못 잡니다. 뭐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10시부터 6시 사이에 경계 근무 2시간을 계속 서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여러분 늦게 일어나는 게 될까요? 여러분 기상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 소리에 모두가 함께 잠이 깹니다. 머리도 내 맘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요, 미리수가 정해져 있어서요, 정확하게 그 미리수를 지켜서 잘라야 됩니다.
미친 듯이 밥을 먹고요. 설거지까지 마치고 또 군복무를 해야 됩니다. 옷도 똑같은 군복과 군무를 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보면 참 군인은 너무 힘들겠다. 군인은 정말 힘든 일밖에 없구나. 군대 가기 전에 저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었고요. 군대 갔다 오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더라고요. 가보니까 아 정말 군인 힘들겠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더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군 생활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뭔가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무엇이 여러분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었습니까? 제대인가요, 제대? 저는 물론 제대를 바라보긴 했지만 너무 많이 남아있을 때는 그게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나라에서 저를 군인으로 불러줬으니까 내가 잘 훈련받은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면 내 가족들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 이게 저로 하여금 이 군대의 훈련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던 그런 버팀목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뜻을 되새기면서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사는 삶도 똑같죠. 내 생활에 얽매인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신분과 사명을 잊어버릴 염려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고난받는 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교회에서도 손해보고 희생하는데 세상에서도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된다면, 너무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지금 나에게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개인적인 일에 내 사명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얽매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운동선수의 비유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운동선수가 여기서 경기하는 자는 운동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운동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위해서 경쟁하는, 그리고 싸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운동선수 보면은 여러분 혹시 운동하는 거 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다큐 같은 것을 보면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운동하는 걸 보면 진짜 훈련량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1년 내내 거의 365일 쉬는 날 없이 지독하게 훈련하고요.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체중을 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상대와 다퉈서 또 이기고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도 경기에 승리한 사람에게는 승리자의 관, 이 월계수를 엮어 만든 관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선수에게는 가장 큰 명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 놓고요, 그렇게 애써서 준비했는데 정작 경기 당일에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아니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승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규칙을 지켜서 이기는 자에게 이 상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수들은 그럴 것 같아요. 경기 전에도 유혹을 받고 경기 중에도 유혹을 받죠. 경기 전에는 어떤 유혹을 받나요? 요즘에는 그 뉴스 같은 데 보시면은 경기 전에 어떤 내 몸을 빨리 강화하기 위해서
유혹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약물을 통해서요. 내 몸을 아주 강하게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유혹을 왜 받지 않을까요? 내가 노력한 것을 내가 나의 노력보다 훨씬 보상이 큰 그 유혹을 이기기 참 힘들 것 같아요. 경기 중에도 유혹을 받겠죠. 심판의 눈을 피해서 반칙하는 거예요. 심판이 못 보면 그 반칙을 통해서 얻은 점수가 나에게 유익하니까. 그 조그만 차이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칙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방법, 경기 전에도 그렇고 경기 중에도 그렇고 이런 부정한 방법을 통해 사용하려는 그 유혹을 뿌리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국가대표들은요,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나간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이 태극마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을 얻지 못하면 내가 나감으로 인해서 어,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 다른 선수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크대요. 내가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면. 또한 메달 획득에 실패하면요,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하죠. 올해였던가요? WBC 그 야구 국가대표가 예선에서 탈락하고 들어왔을 때요.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온통 비난 여론이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태극마크를 단다는 것은요, 그 모든 그런 불이익과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극마크를 다는 게 그 이상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달고 있는 이 태극마크,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승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태극마크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운동선수처럼 유혹을 받죠.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버리는 것. 순종하기 힘든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이득이 생기는 일이라면 양심에 걸려도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혹독하게 적용하는 것. 어찌됐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좀 편법을 들어가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합리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십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가슴에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선수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 가슴팍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도 결과만큼이나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시지 결과만이 아름다운 것을 승리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승리자의 면류관을 쓸 때 쓰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가슴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는요, 농부의 비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아멘. 바울은 왜 하필 농부에 비유하고 있을까?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땡볕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전주에서 조금만 나가도요, 농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렇게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좀 농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얼굴과 목이 햇볕에 새까맣게 타 있고
어, 그 땀이 늘 흘러 있어서 목에 이렇게 수건 하나씩 두르고 계시더라고요. 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손에는 아마도 굳은 살이 박혀 있을 것입니다. 농사일하다가 다친 상처도 가득, 흉터도 가득하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농부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이런 모습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부가요, 그런 농부가 아니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수고하는 농부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농부가 어떤 농부냐 하면 수고하는 농부, 땀 흘려 일하는 농부, 애쓴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들의 좌우명은 그것이죠. 흙은 정직하고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흙은 정직하고 땀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정직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농부들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먼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첫 번째로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곡식을 가장 먼저 수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일이 뭐가 중요하냐면 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확의 때, 그리고 뭐 이렇게 이 거름을 주는 때, 심을 때, 이런 때가 정확하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많이 거두게 될 것이란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농부죠. 영적 농부가 아니겠습니까? 봄에 씨를 뿌려놓고 여름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이 곡식을 가꾸고 가을에는 이제 농부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모두가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잘 자라고 있습니까? 복음의 씨앗의 그 열매를 여러분 풍성하게 거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열매란 어떤 것일까요? 내 사역의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사람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오늘 2절에 우리가 어제 말씀 2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자극하고 또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열매가 농부의 수고를 드러내 주는 것이죠. 열매 없는 농부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농부는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고하지 않는 농부는 사라질 뿐입니다. 수고하는 농부만이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 비유를 살펴봤죠. 병사, 선수, 농부입니다. 병사로서 고난을 감당하고 선수로서 규칙대로 행하며 농부로서 수고를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급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원하십니까? 어떤 게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왔으면, 내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상급이 뭘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급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상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히 내가 틈만 나면 배신하고 주님을 등졌던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자에게 병사로, 선수로, 또 농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자를 병사로, 선수로, 농부로 불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랑의 1/1000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돌려드릴 수 있다면 아무리 수고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요, 내가 진짜 참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이 뭔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참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그 합당한 영광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게 참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천국 가게 되고 뭐 거룩해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 내가 주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사랑을 들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마지막 구절은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봐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1초까지도 아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